앞으로 얼마 동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좀 복음의 본질적인 대로 돌아가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통분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고백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가 어떤 한 초월자 하나의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부탁을 가져가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올바로 더 깊이 깨닫지 못하면 상당히 빈곤한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는 부처님 탄신일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부처님 탄신일도 국가의 한 휴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연휴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마치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지키듯이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미디어에 스님들이 나오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서로 발견하는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서 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종교적 이상에 걸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한 불자가 뉴스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참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올해는 좀 그동안에 부진했던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들이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데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뉴스를 다 이제 타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뉴스를 들으면서도 그거 한마디 한마디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저도 목회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종교심, 종교적인 이런 심성 또는 생각들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 기쁨의 교회 교우에게 오늘 왜 오셔서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은 무슨 기도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스에 기쁨의 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자막까지 나올 텐데 뭐라고 말씀하실지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다루는 것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기초만 잘 돼 있으면 그 이후의 것은 전부 다 적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적용을 잘 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믿음이 쌓여서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질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충족감을 느끼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어쨌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장하신 이후에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공적인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출발점에서 하신 말씀과 일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처음 예수님의 선포를 그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되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of God,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론
궁극적으로 이 복음은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르시되,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때가 찼다는 말은 시간이 꽉 채워졌다라는 얘기죠. 이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창조 이후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구속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결국은 창조 이전에도, 그러니까 창조하는 그 장면 속에도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긍휼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가장 아름다운 이상들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 시기부터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인간의 반역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국 밑바닥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꾸준히 반복해 오다가 이제 때가 됐어요. 약속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그 때가 찼을 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약에는 좀 소극적으로 한 민족 단위 이스라엘에 이렇게 국한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고 마는 이런 것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는, 이 복음이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음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충만하게 덮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터져나가는 그 중요한 기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때가 찼다. 시간이 꽉 찼다. 마치 임신하신 그 어머니가 이제 아기가 꽉 그 임신 그 기간이 차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시간이 쌓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의 어떤 그 제한 속에 있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영혼을 향한 어떤 그 놀라운 그 도약이 팍 터지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좀 폭발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선포가 여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것이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양자 삼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파되어 나가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고 있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을 우리가 원문의 어떤 순서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믿으라, 이것 곧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이 붙어서 나옵니다. 회개, 믿음, 회개, 믿음. 제가 오늘 여러분 사랑방 교제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회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겠죠? 어쨌든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 반면에 믿음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단어, 회개와 믿음은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미지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놓고 잡는 겁니다. 놓고 잡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놓음이라는 거 있죠? 내려놓는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독특한 면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워내는 것이 중요해요. 버리는 게 중요해. 그러나 그 버린다고 하는 것은 버림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놓느냐? 그것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는 믿음이랑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잠시적인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놓고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놓았을까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구체적인 한 사례로서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two family가 여기 등장합니다. 두 가정이. 하나는 시몬과 안드레, 이 brother. 시몬은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가정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세베대라는 아버지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인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안드레는 아버지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베드로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이제는 베드로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어진 어부라고 하는 직장, 이 직업은 이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직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직입니다.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아들이 어부가 되고, 할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또 손주가 어부가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 제가 뭐 아직까지 거기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는 만큼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뭐 거대한 호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호수는 대단한 자원의 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낚싯대 메고 가가지고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시장에다가 한두 마리 팔아 넘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한 하나의 사업, 뭐 기업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만들 만한 그러한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구체적인 어업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배를 가지고 또 품꾼까지 쓰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는 갈릴리 지방에서는 상당한 유지들이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이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 그들이 어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사업을 귀중히 여기고, 아울러 그것이 몇 대 동안 물려내려온 거라면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겠어요. 이 가업을 내가 이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실은 존재하는 내용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들을 때는 야 일로 와 뭐 이 정도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일로 와.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Come follow me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이제 내 뒤에 붙어 이런 말이에요. 와서 내 뒤에 붙어서 이제는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come 뭐 와서 한번 봐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뒤에 와서 붙어라. 예? 마치 어린아이들이 기차놀이를 할 때 앞에 이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뒤에 와서 붙어 그러면 서로 이 놓지 않으려고 이 놓으면 지는 거니까 끝까지 따라가듯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와 같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내 뒤에 붙어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 말은 15절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표현과 아주 평행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놓고 잡으라.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붙들라. 이런 거죠. 놓고 붙들었다. 그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서 구체적인 한 사건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일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들은 배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상하는 경우가 있겠죠. 굉장히 아주 현장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이 두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배 위에, 그리고 품꾼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내 뒤에 와서 붙어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에 사람을 버렸다는 표현은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아버지를 버렸다.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도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도 밉다 그럴 것 같아요. 세베대였다면.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사람을 버렸다, 아버지를 등졌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언어 자체가 내려놨다, 잡았다. 결국 자기의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삶의 보장이 될 만한 그의 어떤 그 security를, 이 보장을, 안전을 내려놓고 불안전한 것 같지만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붙잡았다. 내려놓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인데요. 그럼 한번 보세요. 상황 설명을 조금 할게요.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러 왔으니까 이 젊은 부자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사랑해서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르라. 놓고 잡으라.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 말씀을 했을 때 앞에 나왔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관원은, 이 젊은 부자는 굉장히 걱정이 쌓이게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놓지 못한 거죠. 놓을 수 없었던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28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그 시몬이 예수님께 여짜오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주의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네가 다 버리면 너는 거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현세와 내세의 소망을 그대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할 수 있어요. 첫 부분부터.
지금 이제 막 메시지 이제 앞부분이 이제 막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내 직장도 던져버리고 내 사업도 던져버리고 내 가정도 다 팽개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포인트일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좀 흥미롭게 본 것만 여러분과 쉐어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뭐냐면 베드로 집에 대한 거예요. 이전엔 제가 그걸 잘 못 봤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 다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집을 떠나는 경우도 이제 있지만 29절로 가보면 1장 29절로 가보면 이제 가베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후에 아마 이 베드로의 집이 가베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 놨잖아요. 놨으면 거지가 돼야지 왜 갑자기 집이 나옵니까 여기? 근데 놨다는 것과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과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이 컨플릭트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반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몬의 장모가 계십니다. 시몬은 아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열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나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모님을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그 장모님도 그들에게 수종 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수종 드니라. 수종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어머니도 장모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그의 제자들을 수종드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누구 집 문일까요? 그 연결되는 걸로 보면 이건 베드로 집이에요. 베드로 집 문 앞에 모였어요. 결국은 베드로의 집이 사역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장 1절에 여러 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 집일까요, 이게?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베드로 집인데 베드로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친구로 두고 있는 네 사람이 자기 친구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베드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난리 났잖아요, 이거. 집이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방향의 전환이고 어떤 사고의 전환이고 실제적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중요한 리소스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되어 사용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것을 조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지만 제자들은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것을 일단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붙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딱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임시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적 사고로 무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러한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가치관의 회전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우리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좀 빗나가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자꾸 파괴되는 것 같고 우리의 소명의식이 방향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뭔가 나의 생명을 올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깊은 고민으로 가지 못하는 반면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반면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육체에 큰 병이 들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이 난리 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거죠. 무엇이 더 영원하고 무엇이 템포러리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우리의 생각이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어떤 죽음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도 굉장히 태연하게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가겠구나.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놓을 수 있고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놓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요함이 없다, 믿음이 가난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큰 얼전시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막 패닉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 산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돈이 없어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한다는 건, 결국 믿음이 있으면 물질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것은 무슨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포뮬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소스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방향으로 모빌라이즈 될 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한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것. 반면에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때 믿음은 힘을 잃어간다는 것. 너무 당연한 원리이지 않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관심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게 붙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 일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이죠. 자, 여기 어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만약에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목자들에게 가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비즈니스맨들에게 갔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장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한 타이틀이 될까요? 어부는 아니죠, 대부분. 어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의라고 하는 말을 더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fisherman of men 이런 뜻이에요. fisherman
of men. fisherman, of. 그죠? of인데 뭐냐? of man. 사람의 무엇. 이거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럼 fisherman of man이 뭐냐? 사람에 대한 of. 자, 이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어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It is concerning man.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목자이건 어부이건 비즈니스맨이건 중요한 것은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테이블을 턴어라운드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안 해주지? 이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마치 학교에 가면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 학교에 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전공일까? 뭐가 메이저일까? 그럼 그 메이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Majoring in peopl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학교는 내가 너희를 끌고 가는 방향은 결국은 Majoring in people. 사람을 전공하는 것이다. 사람을 전공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 그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ishermen of men, fishers of men. 그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얻는 어부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을 얻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얻는, 사람을 얻게 되는 어부.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돈을 모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뭐 이런저런 사람 다 불렀어요. 2장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도 불렀어요. 그래서 15절에 가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 편으로 사람을 만든다. 예수님이 자기 편으로 자기 편에 서줄 사람들을 무더기로 모았다. 이런 말 절대로 아니에요. 편 가르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편 만들어서 저 나쁜 놈들 내가 물리쳐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무리로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도록 자꾸 인도하셨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람을 얻었어요. 다 따라가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메이저하셨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밀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2장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메이저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니? 왜 너희들은 이러한 중요한 예식을 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계속 질문합니다. 너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니? 안식일이 중요하지요. 금식도 예수님께서 기도와 함께 강조하신 부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메이저와 예수님의 마이너가 너무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분명합니다. 무엇이 메이저냐, 무엇이 마이너냐,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올바로 좀 사역하기 위해서 건물도 세웠고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사랑방 사역을 더 잘하려면 교실이 더 필요하다. 또 파킹랏,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여자분들 정말 죄송하죠. 네? 뭐 어떤 경우는 남편이 탁 교회 앞에다 세워주고 다소 곳이 들어가시도록 하시고 남편이 가서 진흙탕에 파킹하고 돌아와서 발이 더러워지고. 근데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혼자 와서 다 해결해야 되는 분들.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진흙에 그 예쁜 하일이 쑥쑥 빠지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파킹랏도 지어야 되고. 그러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학교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냥 회당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떨 때는 막 쫓겨나기도 하시고. 그러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기도실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기도실이니까. 예수님은 병원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서나 고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짓지 말자든지 기도원을 세우지 말자든지 뭐 병원을 지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랑방에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떠냐, 얼마나 이것이 편안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지금 불이 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불편함도 감수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은 또 사람을 구원해내는 어부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 저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게 붙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자기 삶의 보증이 되는 엑스퍼트 피셔맨인 아버지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붙들고 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컨슈머의 입장이 되기보다는 주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 알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다 응석받아주고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어려운 결단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메이저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공의와 긍휼을 가지고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 진정한 즐거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명절이나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웠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즐거웠어요. 어떤 할러데이가 되고 또는 한국에서 어떤 명절을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 또는 사촌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만나는 거 즐거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특별히 며느리 되시고 뭐 가정에 좀 센시티브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행사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왜 거기 가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뭔가 하나 일을 치렀다고 하는 소모적인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끝난다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뭐예요? 명절 때 모일 때마다 그 힘든 교통지옥을 막 뒤집고 가가지고 결국은 모였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힘들어 죽겠다. 누군 이만큼 하고 누군 요금 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 그 지옥을 상상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이라면, 또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사실은 본질이 어디선가 상실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즐거운 일은 만남과 지냄과 서로 함께 나누는 것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네. 우리의 구주십니다. 제가 몇 마디를 여기 정리하는 거를 좀 썼는데요. 한번 보세요. 다음 말로 정리될 것 같아요. 영어로 썼죠? 예. Follow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뭔가 프라이어리티를 다시 생각하면서 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Follow Christ. 그거와 연결된 것이 change values. 가치를 바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임시적인 것들을 루스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가치 속에 중요한 major in people. 사람을 전공하라.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